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흔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렵다. 이건 정말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 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모든 역사 때마다 그렇게 개입하시고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박해로 인해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첫 순교일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는, 완전히 이 정말 뿌리까지도 막 흔들려서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큰 위기였더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요,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죠. 집집마다 들어가서 막 사람을 끌어냅니다.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집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숨어야만 할 것만 같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만 할 것만 같고 들키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전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 그 사실입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인들은 두루 흩어져서 사방으로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 숨은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그냥 안주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안정되고 느슨해지려고 하면, 편해지면 아예 그냥 멈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흩어짐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흩어짐을 허용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흩어짐을 허용하시는 데도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딱 그 못한 상황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주님, 왜 저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내모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 상황에도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은요, 멸시받던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보면요,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며 멸시하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더럽다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본래 유대인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잘 가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죠. 유대인들은 피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 지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유대인들이 피하고 싶어하고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은 그곳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처럼 빌립도 유대인 추적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들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거룩했어야 했던 그곳이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버렸더라, 그렇게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빌립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빌립이 전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귀신을 물리치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묶였던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눌렸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거밖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틈타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 능력과 참 능력이 구별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본문 9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당시 시몬은 영향력이 아주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마술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이 그를 보며 놀라워했으며 결국 그를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놀라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 그랬습니다. 자칭.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칭 큰 자라 그랬는데 거기에 그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거짓을 진짜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본문 11절도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입니다. 잠깐 속은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을 수밖에 없죠. 강해 보이면 따르고 신기해 보이면 믿어버립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막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전환점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빌립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마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몬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물러갑니다. 참이 선포되면 거짓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이죠. 가짜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지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문고리에다가 신천지가 손편지로 막 목사님 만나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죠 막 하면서 편지를 걸어놓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차곡차곡 다 모아놨습니다. 귀에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 사람이 오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서 모아놨습니다. 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저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재요. 그래서 이야기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걸어놨던 것이나 싹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이만희가 거짓이라는 게 생각이 되거든, 그때나 와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은 겁니다, 여러분. 가짜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집중하다 보면 거짓은 그냥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짜이신 예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거짓을 물리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참이신 예수님만 가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참을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므로 큰 기쁨을 경험하는 담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길 원합니다. 묶였던 것들, 눌렸던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된 그러한 능력들이 많지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가짜를 모조리 뿌리 뽑아 주시고 주님 안에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참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오직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능하신 손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